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눈을 건너듯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극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찬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세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아버지, 오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오늘 저희들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 그 진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말도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도 오직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하는 교회를 이미 예정하시고 세우셔서 우리 이강평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하는 교회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며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또 그리고 교회 사명을 다하며 또 성소로 돌아가는 한 운동의 꽃을 활짝 피울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또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주님 올 때까지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담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도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 우리 신금을 우리가 파헤치며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쪽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하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승수군이 청년부 회장 됐다 그러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같이 다 보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아침 예배부터 또 오후에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볼 때
감사하고 내 입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소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게 나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그 이웃과 주변을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도 레위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육비의 세계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 뭐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요. 저 소망교회에서 그래요. 가셔서 잘 도와주고 특별히 이번에 또 회장 되시는 분이 양 장로님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 내외를 화평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화평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를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청년들이 목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 전문의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roughly 한 80억 인구가 이 지구 위에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분류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류하면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와 성도 아닌 비성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 발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현재의 삶은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 영원한 나라,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누구라고요? 이 세상을 본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다 보면 부단히 접촉하여 때로는 또 상처도 받고 그리고 더불어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물건들인데 그게 뭐예요? 다 이 땅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그냥 인사하고 아주 금방 친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버쩍버쩍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촛불 하나 켜있는 거 훅 꺼버리고 아주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소름이 솟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 주변을 화평케 하고 어떤 사람은 가면은 그걸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다 정말 주변을 밝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회장된 우리 승수군을 보면 얼마나 항상 잘 웃잖아요. 잘 웃고 그냥 주변을 밝게 하고 주변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초대 회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그냥 밝게 빛나고 그리고 주변과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지탱해가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좀 화평케 만듭시다. 그동안에 제가 회개를 하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근엄한 교회야. 왜 내가 잘 웃을 줄도 모르고 조크도 모르고 항상 근엄한 이야기를 해오고 근엄한 행동을 해와서 우리 교회가 근엄했는데 이제 다 늦게 내가 와서 좀 화평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이켜보면 정말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군데서 화평케 해야 될 것을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본문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역시 정말 화평케 하는 규례의 하나로서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사람하고 짓는 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게 짓는 죄에 대하여는 그게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요. 이웃에 대한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그 이웃에게도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사람인 부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도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기도 했고 배우기도 해서 잘 압니다. 바꿔서 말하면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에 대하여 범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함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 진실하다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게 결코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장가나 시집을 갔으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또 상대방은 또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 참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왜? 저 사람 속에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진실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게 결코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셨고 규례 또는 엄격히 제정하셔서 그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 가혹한 벌도 내리셨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레미야 9장 4절로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보이는 이웃에 대한 성실 여부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내가 지금 말씀드린 말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이웃 사랑은 곧 누구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어디 가시든지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부모, 자식, 그다음에 배우자들 서로가 내 가정을 화평케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 행위로 갚으라고 그러세요. 말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립 서비스 하지 말고 구체적 행위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인들의 속죄는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는 회개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웃에 범죄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이웃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구할 것인지 자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원물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일으킨 그 물건뿐만 아니라 그 원물의 몇 분의 1을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금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주어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본 것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려주고 거기에다 이자까지 붙이라는 거예요. 얼마? 5분의 1을 붙여서 줘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들에게 범죄한 자가 그 이웃의 아픔을 보상하고 구체적으로 용서받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랑교회 청년 여러분과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역시 이웃에게 종종 범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배우자들끼리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도 텔레비전 보니까 부부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AI,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죽고 난 다음에 만나는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그 남자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이니까 나하고 살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나하고 못 산다고 벌써 헤어졌다고. 그 남자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나도 그렇잖아. 나도 우리 집 사람이니까 나하고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떠나봐야 그걸 안다니까. 근데 나처럼 이렇게 알았을 때 깨달으면 이게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그게 귀한 거예요. 나는 깨닫고 지금 뭐 우리 사람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저 사람이니까 나하고 살아줬지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이웃에게 범죄한 자가 그 이웃의 아픔을 보상하고 구체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마음에 차질 않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정말 용서받으려니까 얼마를 용서받아야 내가 내 마음이 편할까? 편하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그 이웃의 아픔을 보상하고 구체적으로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이웃에게 종종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반드시 금전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거짓과 계략으로 이웃을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만약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이웃을 찾아가서 적절한 보상 또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비는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단순히 원상복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등장해요?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삭개오가 주여 내가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고 누구에게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내가 만약 누구 것을 훔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내가 처음에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아니까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다음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끝없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줬는데 거꾸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저는요 지금 제 삶을 78년 산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나하고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 내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중간중간 만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여러 명이 있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상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많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나름대로 돕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받을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을 내가 도와준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내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기독대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중에 나한테 큰 기쁨을 주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자리에도 와서 앉아 계시는데 나에게 참 큰 기쁨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정말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4배를 갖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 이웃에게 이전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5분의 1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주고 줘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은 꼭 5분의 1, 4분의 1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4배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면요. 내 것을 다 주고도 내가 받은 것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범죄는 이웃이 용서해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그 종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배상금을 물어주면서 화해한 사람은 여기 오늘 보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건제는요, 내가 여러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따로 그 죄를,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웃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용서로서 종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서 용서받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가 완전히 끝나도록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속건제를 통하여 인간에게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곧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화목
죄로만 이웃에 대한 범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으로 치른 배상이나 배상으로 인한 화목이 인간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거는 용서받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적은 죄라고 하더라도 이웃에 대한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내가 떠나더라도 그 기도는 지켜보세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은퇴하고 가고 되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꼭 아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해라. 왜? 지금 제가 이 성경대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그죠? 인간과의 회개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해결이 돼도 영적인 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 죄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웃에 대한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도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한 일이 있다면 1차적으로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인간에게 다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허물을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1장 12절을 보세요. 지혜가 없는 자는 누구를 멸시한다? 이웃을 멸시하지만은 의인은 이웃과 화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이웃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웃을 멸시하지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 이웃과 화평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변을 화평케 하고 이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사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치우지 말고 이걸 제가 쫙 내려보게 해야지. 밑에까지 내려보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올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들어가면 내 어머니 은총이보 찬양하겠습니다.